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자 그리스도인이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을 찾으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워야 할 첫 번째 신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례 요한과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세례 요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초림하신 초림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옷을 입고,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의 바른 행실이라는 옷을 덧입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억만금을 소유했다 한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게 되면 낙심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건강도 젊음도 아름다움도 한시적 한철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그런 돈과 재물도 한시적인 것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그 어느 것도 하나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 낙심하고 공허하고 허망할 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할 것이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유일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강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의 모두의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고 이것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논쟁이 많았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인이 받는 겁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후에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의 증표로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구원도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시니까요. 따라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신학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논쟁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례 요한보다 당대의 예수님께 영적 권위가 떨어졌다 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폄하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주장에 우리는 현혹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첫째로 메시아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첫 번째 이유는 메시아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처음부터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30년을 가난한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처음부터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깊이 공감하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삶을 살지 않은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깊이 공감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답니다. 따라서 그런 예수를 바라보고 은혜의 문을 향해 담대히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처음부터 사역을 하시지 않고 30년의 가난한 목수로서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신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며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그럼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겪는 가난의 고통이 뭔지 잘 아십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고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터전이 있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로 산다는 것은요, 절대 빈곤층 중에 빈곤층이었던 거예요. 아니, 갈릴리 지역에 대부분 살았던 유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밥을 드시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의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으로 힘들 때, 돈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난으로 인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가난으로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래서 힘드십니까? 그래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살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이런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별의 슬픔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초대교회에 신뢰할 만한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난 그 상심한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이 사별의 슬픔을 겪으신 분들이 참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부모, 형제, 또 남편, 아내, 나아가 자식들, 또 후손들을 먼저 떠나보내서 이 마음이 막 힘들고 괴롭고 이 심령에 큰 상처, 영혼에 큰 상처를 입으신 분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사별의 슬픔을 잘 아시고 경험하셨기에 그분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그 위로를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나아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노동의 힘듦도 아시고요, 또 삶의 무게, 또 삶의 책임감으로부터 오는 고통도 잘 아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일찍 세상을 떠난 고로 일찍부터 한 집안을 책임져야 될 가장으로 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육신의 남동생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줄줄이 먹여 살리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절대 빈곤층으로 사시면서 낮과 밤 쉬지 않고 아마 일하셨을 거예요. 노동의 힘듦도 잘 아세요.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삶의 무게로부터 오는 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양의 책임으로부터 오는 고통도 잘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내가 아니면은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더러운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지금 애쓰시고 계신 분들 계세요. 새벽부터 밤 늦은까지 열심히 사시는 분들 계세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사정과 형편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경험하셨으니까요. 이제 그런 분들을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의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 삶의 무게를 좀 평안케 하시고 가벼이 하게 하시고 가볍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내 모든 사정과 형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또는 이 정신적 육체적인 노동의 힘듦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하세요. 좀 나를 좀 편안케 하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한 환경 속에 사심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이 세상에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러한 은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이해하시고 깊이 공감하시며 도와주시는 이 은혜는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부수적인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주된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주된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는 그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한 사명의 선포식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올 때 세례 요한이 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나타내려 하기 위해서 나는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부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살겠다라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시작의 의미로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왜 굳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시작을 하셨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도 사역의 선포식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세례가 가지고 의미하고 있는 의미의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세례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밥티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밥티즈마의 정확한 원래의 뜻은 물에 잠긴다는 뜻이고, 물에 잠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죠. 씻겨지죠. 그래서 씻어진다, 깨끗해진다, 새롭게 태어난다,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파생이 돼요. 즉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해요. 그리고 당시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유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례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이 시작의 의미로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이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메시아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를 속죄 제물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생략된 주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죄값을 대신 속죄 제물임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리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후에 죄사함에 대한 확증의 표시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겠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부터는 모든 죄인들,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라는 선언적인 의미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나오시는 그 현장에서 한 신앙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를 속죄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이제 이 삶을 시작하시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상에 알리신 거예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율법에 따라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속죄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죄를 졌으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양과 소나 염소를 준비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이 제물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전가를 시켜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서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이 이거를 번제로 드려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속죄함을 받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더 이상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단번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를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나는 이제부터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를 속죄 제물이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리신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이후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메시아로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십자가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남기신 6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의 헬라어 원어가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값을 치렀다, 완불했다, 다 갚았다. 그리고 운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열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해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시면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 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는 죄인이지만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완불하셨다, 치르셨다. 이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갈 방법이 없어요. 이 믿음을 공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제부터 나는 모든 죄인의 죄값을 치를 속죄 제물이 되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굳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해,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명의 존재였어요. 당시 세례를 받기 직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인식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는 전혀 다른 신분으로 변화하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러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내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자 천하우주 만물의 창조는 창조주이고 구원의 주권자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어요.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영안을요 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에서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요한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감화 감동이 있었어요.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조주시다. 예수님을 보자 단번에 알아챘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증언하였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전지전능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때가 이르러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예수님을 알아본 세례 요한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단번에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를 믿었어요.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솔직하게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천하우주만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시간에다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사랑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뭘 염려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뭘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데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좀 솔직해지시기를 바라요. 그 믿음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지 못합니까?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만 알고 감정으로만 동의하지 삶의 자리에서 나의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자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이시고 그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은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세상에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는 메시아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어요. 다 의도된 행동이었어요. 또한 모든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를 속죄 제물임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나아가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메시아이신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거예요. 속죄 제물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